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1절부터 40절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새벽 말씀을 놓고 기도 수첩을 어제 제가 보면서 전도자의 깊은 기도 그런 제목을 주셨는데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자의 깊은 기도가 뭘까? 깊은 기도 말은 말 뜻은 조금 알겠는데 어떤 게 깊은 기도일까? 어떻게 한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유 목사님 호흡으로 한다, 뭐 찬양한 사람 찬양으로 한다, 뭐 어떤 사람은 어떤 거로 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깊은 기도라는 의미가 뭘까? 이 부분을 저는 좀 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을 두고 내가 조금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하는 게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 오고 하면은 알고 아는 본문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한번 계속 실제로 계속 말씀을 우리 표현을 하면 곱씹는다고 하죠. 또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의미일까? 이 본문 내용이 이런 건데 어떤 부분일까를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해보는 게요 별거 아닌데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깊은 기도 이 본문을 주셨는데 뭘까? 어떻게 하는 게 깊은 기도일까? 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다 내 나름대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깊은 기도는 뭘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기도한다고 하고 다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고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안 된다면 안 되는 부분이 뭘까? 또 막 기도하는데 왜 사람들은 시험에
될까? 왜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힘이 없을까? 왜 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문제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거기에 빠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을 놓고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붙잡고 답을 얻은 부분을 이렇게 좀 얘기하게 됐습니다. 진짜 깊은 기도가 뭘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깊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전에 있고 항상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응답받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요 가장 중요하게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요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일들을 만나면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이요 이제 거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안 빠지는데 안 빠진 척 하거나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좀 뭐 힘들다 요즘에, 내가 요즘에 조금 뭐 어렵다, 내가 요즘에 막 여러 가지가 참 뭐 잘 안 된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가 막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데 맞을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에 있었던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또 신약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은요 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전부 시험거리고 전부 은혜 못 받을 상황이고 전부 실패하고 망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뭐고 그 신앙이 뭘까?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결론, 모든 답을 완전히 내렸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으면 또 그 얘기 나 다 아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바꿔보면 됩니다. 내가 그걸 누리고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문제 사건이 오면은 거기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내게 무슨 어려움이 온다 거기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참 막 힘들다, 내가 누구 때문에 어렵다, 그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바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그때 내놓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얘기 같지만요 실제 여러분 우리는요 사건 만나면 어떻게든지 그 사건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 만나면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해결하고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바울이요 전혀 그러지 않고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내는. 그때 왜 또 로마 시민권은 그때서 내놨을까요? 얘기하지 않으려면 이제 나가라고 했으니까 조용히 나가면 되는데 왜 그때 내놨을까요?
이걸 보면서 진짜 바울이 저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거로 정말 답을 내렸고, 그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결론이 났고,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끝낸 사람이 바울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방법을 쓰거나 인본주의를 쓰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신앙하거나,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뭐 힘들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렵거나 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인생의 완전한 답과 완전한 결론을 얻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더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말하면 모든 경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다. 이러기 때문에요, 바울에게는요 전혀 어떤 문제나 어려움, 사건이요 빠질 이유도 없고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진짜 답을 얻었고 진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고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것이고 모든 은혜가 이미 다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질 때, 그래서 사실은 그 단어가 필요 없고 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2014년도는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응답의 해가 되고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들어와 있어. 바울이 감옥에서 깊은 기도하기 전에 문제, 사건,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보는 진짜 눈이 있었던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이 문제 속에 계획이 있다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문제, 어려움, 사건 올 때마다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요 처음부터 딱 보고 그 계획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계획을 이기려고, 그 문제를 이기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시험을 이기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오니까 그걸 내가 이길 힘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걸 막 하려니까 힘이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짜 계획과 인도가 뭘까를 놓고 바울은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기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뭔가 걸리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죄송한데 뭐 찝찝한 거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게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어떤 때는 마음이 이렇게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이럴까요? 혹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요, 그럼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부분을 내가 놓고 생각하고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축복을 찾아내면 그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심장에서 피가 계속 쳐줘서 온몸으로 피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다 죽었는데도 심장이 살아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못한대요. 뇌사다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장이 살아있. 근데 심장이 멈춰버리면은 막바로 이 사람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 하면 되는데 뇌 기능은 100% 죽었는데 심장이 뛰고 있으면은 이제 그걸 우리 말하면 뭐 중풍 이런 거 아닙니까? 심장이 뛰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지를 못한대요. 가족도 그렇고. 그만큼 심장이 중요하다는, 그 심장에서 피가, 우리가 날마다 내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심장,
그 심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게 피 아닙니까? 그게 우리 온 몸으로, 우리의 온 생각 속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전달될 때 그 사람에게 이제 진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바울이 조금 더 인본주의를 안 써도 되는 만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충분했구나. 조금 더 염려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구나. 제 자신을 봐, 내가 너무너무 많은 인본주의, 너무너무 많은 염려, 걱정, 불신앙, 너무너무 많은 복음 아닌 내 생각들이 내 안에 참 많구나. 그래서 혈관에 자꾸 말하면 뭐가 끼는 겁니다. 이래서 그래서 이 심장에서 피를 보내도 중간에 가다 막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아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보고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울은 이 부분이 확실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에게 많은 고린도후서 1장 지난 주일 새벽기도 내가 사형 선고를 당한 것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하셨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힘든 거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주신 줄로 믿으시고 이 축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문제, 사건, 어려움 오면 또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성으로 들어. 그리고 이 부분을 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헌신할 사람도 보낼 것이고 하나님이 일할 사람도 보낼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할 수 있도록. 진짜 교회는 뭐냐? 막 해라 해서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막 신앙생활 해라, 그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거를 할 때는요, 내 거를 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합니다. 근데 교회 일을 할 때는, 복음을 위해서 할 때는 내 정해진 거 이상은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말고는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살 때 대출을 받습니다. 아주 부자 말고는 차 살 때 대출을 받습니다. 아주 부자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할 때 이렇게 카드로 사거나 나눠서 삽니다.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요, 대부분이 내 정해진 만큼만 합니다. 그러면 허황되게 하라는 게 아닌데, 근데 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때는 앞으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겠다 해서 다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내 거 있는 거, 내 거 주어진 만큼에서만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그런 제 모습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냐? 내가 정말 전도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냐? 제 안에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복음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짜 많구나. 그래서 저는 제일 오는 게 내 교회, 우리 교회, 이 부분. 이게요, 하나님이요, 계속 이 부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이면 된다는 내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내가 찾고 정말 복음만 내가 전하는 이 은혜가 내게 있어야겠다. 그래서 진짜 복음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그런 모델로 축복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합니다. 왜냐?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메시지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대로 성취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안에서 사실은 모든 축복, 모든 응답을 다 받지 않았냐? 내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내가 왜 막 이럴 필요가 있냐? 이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을, 그래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 이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응답을 누리는 이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문 여시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은요 계속 응답하시고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 찾아내 보세요. 그러면은요 매일 여러분이요 힘을 얻고 매일 살아나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 속에서 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주셨던 은혜, 응답, 내가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전도의 축복, 전도의 은혜, 이 세 가지가요 계속되면서 살아나게 돼요. 2014년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응답,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요 새벽 시간에 또는 교회 시간표를 가지고요 내가 이 기도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냥 기도, 그냥 말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내게 이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걸 가지고 오늘 내게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거를요 진짜로 찾아내요. 그러면은요 참 내가요 힘이 난다니까요. 정말 그게요 계속 힘이 나요.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은 매일 몇 시간만 나오면 저렇게 힘이 없고 졸고 맨날 저렇게 이제 헤맬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부분 알고 내가 조금 말씀 갖고 기도하고 이 축복 누리면요 계속 힘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 그 이명범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예요. 본인이 이 축복을 매일 아침마다 누리니까 힘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 복음 묵상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받았구나, 이거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이걸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니까 사람이 살고 안 살고 이전에 내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요.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 붙잡고 1시간 반을 참 운동하고 도는데요 내가 너무 힘이 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해 주겠습니까? 아무리 해봐라고 해도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운동이 아니고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얻고 하니까요 너무너무 힘나고 좋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같이 이제 하기는 하고 하겠지만요 내가 이 힘이 있으면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걸 가지고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요, 진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한다 말고, 내가 중직자니까 기도해야 된다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당연 필연 절대를 누리는, 이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리는 한번 기도 속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힘을 얻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거기로 못 들어갑니다. 말하면은 수박을 계속 겉만 핥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것도 필요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의 뒤에서. 왜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 사모가 은혜를 못 받냐? 다 뒤에 앉아서요, 합니다. 목사 가족들이 왜 은혜를 못 받냐? 전부 그것만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왜 은혜를 못 받냐? 결정적으로 목사가 은혜를 받아요. 목사는 늘 그거예요. 누가 왔냐 안 왔냐, 저 사람이 이거예요.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칫하면 속는 게 그거예요. 왜 저 사람 시험 들을까? 왜 저 사람 은혜 못 받을까? 왜 저 사람 힘들까? 저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게 돼요. 근데요, 한번 보세요. 예배 잘 안 되고 한 사람은요, 겨우면 늘 앞뒤 보고 뒤 보고 신경 쓰고 그거 다 보내요. 내가 이 속으로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 반드시 어디 앉으면은요, 이 사람을요, 밖에 창문 보이는 쪽으로 못 앉게 해요. 창문이나 밖에 등지고 앉게 한. 제가 해본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요, 창문 보거나 밖에 보이면요, 밖에 다 보고 지나가는 거 보고 여기에 신경 다 써요. 진짜 내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일에는요,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신방 가보거나 구역 예배 하면은요, 음식 차리는데 전부 시간 가 있고요, 진짜로 내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어야겠다는 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목사님 메시지 끝나면 가서 뭐 나눠주고 교제하고 하고, 음식 맛있다, 막 너무 좋다, 그거에 은혜 받지, 내가 진짜 말씀 받고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요,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것도 참 필요하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이요, 조금만 내가 이 축복을 실제로 찾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기도의 비밀을요, 자꾸 한번 묵상하고 생각도 하는 시간을요, 진짜 가져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문을 여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함에 힘이 오기 전까지는요, 심한 표현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짜 내가 안 해야 되는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딱 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요 맛을 조금 보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됩니까요? 재미가 있고요. 근데 요 맛을 못 보면요, 제 얘기가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고요, 답답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요 맛을 보면은요, 진짜 내가 이 축복 누리고 조금만 그냥 기다리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문 여시면 그때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돼. 어떤 일을 진행한다, 내가 뭘 한다, 이 축복 누리다가 그는 요게 안 됐으면 하지 말라고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기준이 그럽니다. 요게 안 되고 이 사람이 이 복음 안에서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안 되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안 됐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뭘 하려고 하고 이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응답하면 그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도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 그럽니다. 이 답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문을 여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올해 이런 중요한 응답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전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다락방에 오로지 기도했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왜 나와서 기도 안 하거냐? 생각들 무너뜨려야 돼요. 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느냐? 장로님들 생각 다 무너뜨리고, 우리 생각, 우리 기준 다 내려놓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내려놓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모든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들은 특별한 경우 말고는 새벽에 나오고 수요 금요 나와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해라.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챙기시고 자꾸 전화하고 기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 갖고 기도하자. 자꾸 하셔서 함께 나와 기도하자. 이래서 전 성도들이 이 힘을 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시는지 올해 하나님이요 많은 것들을 우리 교회에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산업, 경제,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올해 하나님이 보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해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과 답을 완전히 내리고 이 복음을 칼보리에서 감람산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기도가 개인과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이런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